잠언서 31장 30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 947쪽.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의 꼴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 서로 힘내시라고 어깨 주물러 주십시다. 예, 함께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다. 고운 것 좋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것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다 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미의 기준이 틀립니다.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최고의 미인이 누구겠습니까? 브라질에서 최고의 미인은 엉덩이가 큰 여자가 최고의 미인입니다. 저 정도 엉덩이가 커야 된 것 같습니다. 최고의 미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최고의 미인은 누구겠습니까? 입술이 저렇게 두꺼운 여자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최고의 미인이 될 수 있도록 입술을 끊임없이 두껍게 그렇게 만들곤 합니다. 미얀마의 카렌족에 있는데 카렌족에 있어서 최고의 미인은 목이 길어야 됩니다. 또 목을 길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딸과 엄마가 이렇게 목을 길게 늘어뜨리곤 합니다. 한 아프리카 부족은 최고의 미인은 얼굴에 상처가 많은 여인이 최고의 미인이 되어집니다. 각 나라들마다의 그런 민족들마다 미의 기준이 틀린데 중국에서는 한때 1000년이 넘도록 최고의 미인 가운데 한 사람들이 이 발이 아주 적은 여인들이 이 미인이었습니다. 이를 전족이라 부릅니다. 이 전자가 얽어매다, 붙들어 매다는 그런 전자이고 족자가 발족자입니다. 얽어매서 끊임없이 얽어매서 발을 좁게 하는 여인을 전족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발의 크기가 세치혀. 세치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혀를 세치혀라고 그러죠. 10cm밖에 안 됩니다. 그 10cm 자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여인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상류층 여자일수록 이 발이 적습니다. 서민층 그런 여자일수록 발이 큰 여인을 서민 취급을 받는 거죠. 이런 전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는가? 전승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이 전란으로 인해서 전쟁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여인들의 수가 급감하니까 여인들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이 아주 적으면은 10cm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도망을 하겠습니까? 여인들로 하여금 도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전족을 만드는 그런 풍족을 만들었다, 풍속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학설이 있곤 합니다. 당나라 때면은 900년 정도 됩니다. 900년도부터 지금까지 1000년 이상 이 전족의 풍속이 이어져 오다가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나라 후로부터 전족 금지령이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미에 대한 그런 기준, 미에 대한 그런 이 민족의 그런 미인의 그런 기준이 다르곤 합니다. 결혼을 눈앞에 둔 신부의 1등 신분감이 누구인가? 1등 신분감이 되려고 하면은, 신랑감이 되려고 하면은 직업이 판사, 검사, 벤처, 사장급. 학벌은 당연히 서울대. 아버지도, 신랑의 아버지도 아주 좋아야 됩니다. 신랑의 아버지도 장차관급 이상의 그런 공무원, 또 50대 기업의 임원 이상, 은행 지점장 이상, 변호사, 교사입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이상 그런 연봉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외모는 175 이상 훤칠한 그런 이 호감형 남자여야 합니다. 1등 신부감입니다. 결혼을 눈앞에 둔 신랑에게 1등 신부감이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이뻐야 되고, 두 번째, 이뻐야 되고, 세 번째, 이뻐야 됩니다. 외모, 지상 최고주의입니다. 회사에 면접 합격하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약물을 복용하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승진을 위해서, 외모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승진을 위해서 이 식욕 억제제 약물을 복용하곤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이 식욕 억제제 약물을 복용하곤 합니다. 실제로 외모 지상 최고주의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어서 결혼을 파기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신뢰가 있곤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몸매가 무너지니까 결혼을 피하고 출산을 회피하곤 합니다. 어머니의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신부된 자입니다. 신부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에게서부터 그 인내와 전략과 부지런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은 세기의 마지막에 큰 놀라운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러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어린 양의 이 신부가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천군과 천사들도 아니고 태양계도 아니고 은하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이 어린 양의 신부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새겨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흘러뛰어 넘어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의 신부의 그런 자격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신부의 자격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죄악에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악에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세속 문화에, 귀신 문화에, 음행의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훈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켜내는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합니다. 세 번째,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마포 옷이 뭡니까?
이 세마포 옷이 성도의 옳은 행위다. 성도의 옳은 행위를 알아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옳은 행위를 알아줘요. 얼마나 남모르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을 알아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면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무후무한 이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전무후무한 환란 가운데서 나도 너를 지켜 이 환란의 때를 명하게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그런 신부가 되어지고 깨끗한 그런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이 우리의 외모를 잘 꾸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잘 꾸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의 신부로 세워주셨으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니 순결한 이런 신부, 진실한 신부, 깨끗한 신부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